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마귀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에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최종편입니다. 네, 묘하게 웃는 청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아멘 한 정도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죠? 잘 사셨어요? 아멘이 않게 되고 있습니다. 잘 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3일 주일 예배가 끝나고 이 3일 예배, 우리 수요예배라고도 하지만 3일 예배라고 많이 옛날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 지나고 3일이 지난 후에 만났다. 그래서 3일 예배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사실 이 3일 동안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덥기도 했고, 오늘도 참 오늘따라 더 무더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랑 엊그제 같은 경우는 비는 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날씨가 우중충하게 습했던 날씨였는데 또 그래도 그 한가운데 승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최종편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형민 형제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게 책은 되게 작아 보이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 있다 그랬어요. 그 옥스퍼드의 기독교 작가이자 많은 영향을 줬던 19세기에 있어서 변증가 뭐라면 변론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기독교를 잘 변증하는 거의 최고로 꼽혔던 19세기에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 계속 하도 들었으니까 이제 외우겠죠. 이 몇 가지 전략이요? 31가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31가지 방법으로 편지를 썼던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했나 봤더니 3월 거의 말쯤 시작해가지고 저번 주까지가 한 8회, 거의 2달 가까이를 이 내용을 했어요. 2달 가까이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이 내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스크루 테이프를 하실 건가? 오늘이 그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가 참 의미 있었던 거 보면 그것은 뭐냐면요. 네, 또 반가운 얼굴도 오셨네요. 스크루 테이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가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진 포인트.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를 세속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특히 청년 때, 특히나 우리 젊음의 때를 살아갈 때 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31가지로 전략을 나눌까. 근데 그게 진짜 다 맞는 내용이에요. 이게 19세기에 써졌다 그랬잖아요. 꽤 오래전에 이 C.S. 루이스가 사셨는데 그때 이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요, 성경의 내용도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거의 최종판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오늘 이 내용이 거의 이 내용을 31가지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돈,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권력. 어떤 분이 이제 두 번째 단어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라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이 세 가지를 절대 넘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도 세 가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 권력을 줄 것이다 그러는데 보세요. 돈과 섹스 권력. 이제 물론 이 두 번째 내용 같은 인기라고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분도 기독교 작가인데 이 책을 썼어요. 그게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근데 이게 스테디셀러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통찰하게 만드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위해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내용이 우리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나 하나 보다. 그 다음에 그냥 절을 하면 되나 보다 하겠지만 인간이 거의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내용을 어쩌면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이걸 끝까지 이겨내느냐? 아니죠. 우리는 결론 사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럼 이 내용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고 마귀가 말하는 31가지 전략이 왜 이것들이 들어가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니까 승리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 읽었지만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인간 예수로 사시다가 이제 공생이라고 그러죠. 공적인 생애로 사시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시기 전에 40일을 굶었어요. 밤낮으로. 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짓궂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훈 형제, 질문의 의도를 알겠죠? 내가 뭘 물어볼지 알겠죠? 뭘 것 같아요? 아니, 몇 끼까지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끼까지 참을 수 있다? 세 끼를 굶은 다음에 제가 그 대훈 형제를 괴롭히면 다 실토할 건가요? 모든 비밀을? 세 끼를 굶은 다음에? 제가 잡아놓고 가둬놓은 다음에 굶길 거예요. 세 끼를 굶길게. 그 다음에 모든 비밀을 토로하라고 말할 거예요. 네 끼를 굶겨요. 자, 버틸 수 있겠어요? 다섯 끼를 굶기겠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사실 두 끼. 묘하게 씩 웃고 있는 안 물어볼 줄 알았죠, 형민 형제. 몇 끼까지 굶을 수 있겠어요? 세 끼요? 그럼 제가 네 끼를 굶긴 다음에 모든 걸 토로하라는 말은 토로하시겠습니까? 어려워요? 안 말한다고? 5끼, 6끼, 7끼. 저 진짜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저? 말하겠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참아낼 수 있을까요? 안 물어볼 것 같지만 저 뒤에 멀리 오시는 분들 둘 중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재밌을까요? 양 집사님, 그래, 그냥
남편으로서 그냥 희생합시다. 제가 전사님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그럴까 봐. 양 집사님은 몇 끼까지 굶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쉽게 물어지는데?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럼 정기현 전사님도 한번 궁금해서 죄송해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한 끼 너무 약하잖아. 네. 남편에게 한 끼를 굶긴 다음에 그 공격하면 된다는 거 제가 오늘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자, 네. 감사할 게 있나요? 똑같이 당할 거거든요. 자, 우리 전도사님 솔직하게 우리 예배당에 나서 몇 끼까지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틀? 6끼? 6끼. 그럼 7끼부터 넘어지나요? 그럼 이틀까지는 해보셨어요? 금식 혹시? 해보셨어요? 한번 나중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끼까지 내가 금식을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보통 3일 금식을 하신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3일도 사실 쉽지 않죠. 근데 그게 3일이 꼬박 그냥 저는 지금 감금이라는 말을 사실 농담을 했지만 가족들에게 밥을 줘야 하면서 굶는다는 건 더 사실 고통입니다. 간을 볼 수도 없고 냄새는 계속 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우리 대훈 형제는 2끼 막 한 끼부터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할 때는 2끼가 오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내가 음식으로 유혹을 해봐. 먹어라 하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농담을 한 얘기 같지만 이 내용은요 실제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릴 때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굶었다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굶었다.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요 훈련, 역경, 연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밤낮으로 그만 완전하게 그냥 완전히 굶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리 신제라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페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긴데 이제 약적으로 썼네요. 그냥 단순히 배고픈 게 아닙니다. 그냥 이따가 밥 먹어야지. 너무 배고픈데 밥 먹어야지 아니에요. 결핍 상태요. 아사 직전. 이러다 정말 뼈밖에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군 하는 상태에 이때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왔어요. 이제 유혹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을 굶었으면 얼마나 배고파요. 자, 우리 최고가 6끼까지 나왔는데 40일을 굶었다 밤낮으로. 그러면요 진짜 돌을 먹으라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마귀도 알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뭐가 어려워? 돌 해가지고 네가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문자적과 상황적으로 봐도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는 굉장히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말 먹는 문제, 진짜 1차적으로 먹는 문제지만 진짜 우리 삶에 먹는 문제, 돈의 문제입니다. 배고픔, 결핍, 생존의 문제예요.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나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겠어. 생각해 보신 분 없어요? 여러분들 참 순진하시네요. 저는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다. 떡으로 만들어 먹지 뭐. 그런다고 어려울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어요. 톨스토이랑 쌍벽을 이루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도스토옙스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소설 중에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안에 있는 대신문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신문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 17세기에 이 마녀 사냥이 유행할 때입니다. 그냥 아무나 붙잡아 놓고 막 신문을 해요. 그래서 딱 걸려. 만약 형민 형제 딱 봤어. 너 눈이 좀 불순해. 너 악마야. 갖고 막 그 신문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대훈 형제, 너 뭐야? 너 지금 도둑질한 거 아니야? 괜히 의심을 세워놓고 막 죽여버립니다. 마녀 사냥을 하는 때요. 그걸 하는 게 신문관입니다. 그들 중에 대빵이 누구냐면 대신문관이에요. 그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은요 90세가 넘었는데 키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엄청난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근데 그때도 마침 사람들을 막 마녀 사냥하고 있고 막 그러던 때요. 근데 이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때. 근데 사람들 누구나 다 알아봐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홍해 기적인 것처럼 막 갈라지면서 예수님 이런 사람도 있고 알아보고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이 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진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죠. 근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대신문관이 멀리서 되게 사악한 눈빛을 쳐다봐요. 대신문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은 지금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왔는데도 기쁘지 않아. 싹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대신문관이 이제 흘러간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질문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음침하죠. 감옥에 와서 쓰고 왔어요. 예수님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왜 이 땅에 다시 내려온 거요? 막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종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신문관은. 왜냐하면 걔네 그거 해서 마녀 사냥해서 죽이잖아요. 그럼 뭐 하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묻고 있는 질문이 지금 돌을 떡으로 되게 하라는 내용과 맞물립니다. 제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의 마귀가 유혹했을 그때 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나? 그때 떡을 만들어 줬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중은 등 따습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는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었더라면 혁명도 안 일어나고 도둑질도 없고 굶어 죽은 자식 앞에서 통곡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기독교는 지금 대단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이 대신문관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많아요. 뭐 어떤 정치적인 내용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쓰면 당신이 우리들 인생에 뭐가 이렇게 힘들었겠냐.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지. 돈이 최고인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내려왔지만 난 당신이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쓰는 전략과 똑같죠. 대신문관이라는 사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쩌면 이 돈의 문제라는 것.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는 그게 복음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던지고 있는 그것이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그냥 마귀가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려 하니까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참 많이 짓궂은 날이다. 오늘 스크루테이프 마지막 날이니까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지금 또 질문할 거예요. 오늘 제가 무슨 질문할 건지 여러분 이제 아실 겁니다. 지금 표정들이 굉장히 울 것 같아요, 다들. 솔직해지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진짜 복음으로 나가는 데서 더 괜찮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마귀가 된 느낌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형민 형제. 옆에 대훈 형제가 있거든요. 자, 대훈 형제. 도와주세요. 1번 합시다. 100억을 줄게요. 1조 원을 줄게요. 물론 내가 지금 없지만 진짜 그럴 수 있다 하면 1조 아니 1조. 예수님 부인하실래요? 버릴 수 있어요? 1조 원 줄게요. 돈이 최고잖아. 너 너무 역할 잘하는 것 같아. 돈이 최고잖아. 천만 원 줄게. 너무 커서 와닿지 않아요? 알았어. 지금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이면 조금 많이. 네, 현실적인 돈이라서. 맨날 100만 원씩 줄게요. 오케이. 자, 오케이. 충분히 답이 됐다 생각합니다. 형민 형제. $1조 원을 줄게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어요?
아 1조 줄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맞지? 1조 줄 테니까 예수님 버릴 수 있어요? 응? 못 버려요? 진짜로? 너 어떻게 대출 받아서 줘봐? 안 받아서 그렇지. 웃네요. 자, 그래 안 하겠답니다. 2조 원 줄게요. 못 버려요? 이따 권력 때 보자. 자, 양 집사님, 맨날 통장에 1억씩 찍어줄게요. 예수님 버리실 수 있어요? 통장에 맨날 1억 찍힌다니까? 저는 진짜 오늘 사달이 된 느낌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1억이 네, 올라가서 좋습니다. 어려워요, 사실. 제가 나머지 분들에게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상상만 해도 어렵죠. 자,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 대신문관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나 마귀가 하고 있는 전략이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물리치시죠.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물론 떡으로 살아야 되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으로 사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이제 물리치신 방법을 이따가도 결론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런 물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승리했죠. 우리 못합니다. 마침 전곡을 찔렀어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 표정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이에요. 말씀으로 인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말하는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이었죠. 자,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떠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성전 꼭대기를 마귀가 데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릴 때 무서운 게 뭐냐면 마귀도 예수님과 똑같은 전략을 씁니다. 기록되었을 때하고 물리치니까 지금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냐면요, 마귀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그때 말씀을 왜곡해서 전해요. 아까 그 말씀 우리 듣기 전에 우리 송현정 목사님이 기도했거든요. 이 지구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지어졌다 그래요. 이제 종교 부지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위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귀나 이단이나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말씀을 그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들 현혹시킨단 말이죠. 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되게 그럴싸한 말이고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 왜곡했어요. 뭐냐면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요 너의 가는 길에 지켜줄 거라는 거거든요. 전제가 너의 가는 길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왜곡돼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기. 네가 뛰어내리면 보세요. 만약 제가 63빌딩에서 뛰어내린다 해봐요. 사람들 다 쳐다보겠죠. 그리고 살아나봐. 엄청나죠. 살아나봐요. 그럼 저는 당대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돈은 정말 긁어할 거고 엄청나게 쫓아오겠죠. 많은 것들이. 그럼 제가 무슨 말만 해도 아마 사람들 다 믿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너 어차피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다 너 지켜줄 거잖아. 인기를 얻어. 너는 너 그 문제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될 수 있어. 사역할 때 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현대판으로 이제 또 해석하게 되면 섹스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연구를 하다 알게 된 건데
이거는 성향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나와요. 제가 아마 형민형 선생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적인 걸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외치다 보니까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돈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에 돈의 문제가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있는 사람, 돈이 있어서 안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전략했을 수 있는 게 성적인 문제예요. 대부분 넘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정치인들 아마 이슈가 된 걸 보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보면 돈 있는 사람들 성적인 걸로 터지고 뭐 그게 아닌 사람들은 돈의 문제로 터지더라고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또 내가 이 문제를 자신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유명한 사람들 다 대부분 이런 문제로 넘어지죠. 연예인들요, 인기 따라가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계속 이런 거에 목말랍니다.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어. 돈이 많아요. 돈도 많으면 인기도 됐으면 좋겠어. 또는 근데 또는 이 성적인 문제가 자꾸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그걸 이겨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똑같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말씀으로 얘가 흔들었지만 말씀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똑같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아라. 너 뛰어내려봐. 시험하는 거지. 너 뛰어내려봐. 너 어차피 천상 너 보호할 거 다 알고 있는데 뭐할 고민해? 너 해봐. 너 예수님 잘 믿고 있잖아. 뭐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마귀가 유혹을 할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험이죠. 가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손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줘요. 멋있죠. 한 얼마 전에 뉴욕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뉴욕과 아틀란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그 밤에 보는 야경이요, 굉장히 이뻐요. 굉장히 멋있어요.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막 사진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은 그 정도가 아니죠. 세계 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유혹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난 게요, 제가 아까 돈과 성적인 문제, 인기 얘기했죠. 사람이 가장 끝판으로 갖고 싶은 욕구가 뭔지 아세요? 권력이에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권력. 재벌 총수가 되면 그게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들 마지막 뭐로 가요? 다 정치로 나가려 하잖아요. 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나르시시즘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다 자기가 높은 자리 가고 싶습니다. 근데 권력의 끝은 뭐예요? 다 가졌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을 갖게 되면 돈도 따라올 거예요. 권력 갖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다 쫓아오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저래.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잖아. 우리에게 굉장히 속일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형민 형제에게 잠깐 던졌어요. 모든 권력을 준다고요. 지금 계속 표정이 목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괜찮겠어요? 모든 걸 다 준다니까? 네, 쉽게 답할 수 없어요. 네,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속으로 우리 웃고 있는 분들 있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한 시험은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대신 시험을 당해 주신 거죠.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걸 극복할 수 있어? 우리에게 또 똑같이 던지는 질문 같다는 겁니다. 절 한 번만 하면 뭐가 어려워? 눈 한 번 감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혹하잖아요. 야, 교회 다녀? 눈 한 번 감아. 술 한 잔 먹는다고 너 죽냐? 눈 한 번만 감아.
그래서 너 달라지냐? 믿음이 달라지냐? 눈 한 번 가보 다 준다니까. 권력을 다 줄게.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종입니다. 그때 여전히 예수님은 참 멋있어요. 자, 어떻게 이기시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십니다. 자, 여기 전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나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세 가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기시고 평안의 모습이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음이 든다는 거죠. 야, 목사님, 그럼 솔직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죠. 우리 그거 안 됩니다. 그죠? 생각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예수님과 이기셨죠. 저는 약합니다. 오늘 예배 떠나고 나서 내가 또 그걸 지킬 수 있다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자꾸 죄에 제가 넘어집니다. 유혹 앞에 너무 저는 약해요. 목사님은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가능하죠. 인간인 나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물음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적인 거 우리가 다가와봐요. 형제들 넘어집니다. 돈으로 막 꼬셔요. 아까 장난으로 먹는 거 얘기했지만 진짜 굶겨놓고 우리에게 막 한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정말 오면 넘어갈 수 있는 사람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 준다니까요. 물론 제가 아직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너 만약에 내가 다 모든 권력 줄 테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선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너무 약해요.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기셨죠.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식은요. 자, 첫 번째 가르침을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다. 아멘. 예수님도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같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 100%, 신 100%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금식과 굶식은 제가 구분합니다. 금식은요, 그냥 굶은 거예요. 40일 굶으세요. 그럼 그건 금식한 거예요. 금식이 뭐예요? 굶음과 동시에 기도란 거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냥 단순히 굶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늘상 그래야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 고백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인용하셨다. 아멘. 제가 그 스크루테이프 편지 얘기할 때 이 그 혼동되게 만드는 거, 현혹시키는 것 때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형민 형제? 위조 지폐 감별법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뭐 하면 된다고요? 잘 안 들리는데? 진짜만 보라 그랬어요. 위조 지폐에 막 사람들이 흔들어요. 그러면 누가 이러는 거예요? 잉크가 다른지를 조사해라. 어떻게 해라. 그거 위조 지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거 깜쪽같이 만듭니다. 형민 형제한테, 형민 형제 미안해요. 대훈 형제한테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가짜 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봐 하잖아요. 그러면 몰라, 그거 갖고는. 진짜랑 대조해서 보면 그걸 안다고요. 이단에 자꾸 우리를 현혹합니다.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인데 우리를 흔들어요. 그럼 자꾸 막 듣다 보면 그럴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보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요, 가짜가 들어와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게 나와요. 저 말씀이 틀렸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틀렸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승리하신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시편을 가지고 흔들어요. 너 그거 틀렸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도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이에요. 근데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높이는 삶이 없어요. 다 뭐 할 때마다 얘기하시는 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를 보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럼 우리 자꾸 우리를 계속 보다 보면 자꾸 죄를 넘어뜨리려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죄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다른 것에 환기해야 된다. 똑같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데 가난해. 그럼 자꾸 경제적인 거 유혹에 또 넘어지죠. 또 다른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게 있어요. 그걸 묵상하면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됐을 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안위와 그런 걸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아도 돈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때 뭐 다른 것들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1번 시작. 말씀을 아는 삶. 그러겠죠. 두 번째요. 말씀을 믿는 삶. 자, 세 번째요. 말씀으로 응답하는 삶.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과 정통의 교리의 차이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잘 아느냐 아니냐의 싸움에서 결국 교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정통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을 응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예수님이라서 물론 승리하신 것도 맞겠지만 예수님만이 가능하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말씀 앞에 바로 선다면, 기도로 준비한다면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이겨냈으면 우리에게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이 책의 내용에 물론 이 내용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그대로 다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조금 쉽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워무드여 결국 너는 실패했다. 그 환자는 고통과 유혹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말았다. 네. 이 환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너는 실패했어. 넌 졌어. 오늘 이 말씀 내용처럼 마귀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처럼 살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나아간다 하면 어떤 이단이 이름을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지만 뭐 별게나 올 수도 있고 신천지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만 세 가지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인기, 그 다음에 권력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됩니다. 저는 믿어요.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혹에 오는 게 어떤 게 오더라도 그 말씀으로 나아간다면 전 충분히 승리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고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나누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 다시 고백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마귀는요 계속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넌 믿는 사람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초반에 물었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안 하실까요? 근데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것들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인기 다 따르고 싶어합니다. 성적인 거 다 넘어져요. 권력 갖고 싶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 너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이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방금 나눈 찬양처럼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요. 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시 바로 서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 울릴지라도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 힘을 할 수 없으니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어떤 마귀가 나를 유혹하였지라도 주님 오늘 주님 한 번만 바라보겠으니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자마게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가 샘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살아 숨쉬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넘어뜨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말 돈으로 조롱하고 정말 권력으로 조롱하고 인기와 정말 성적인 것을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정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 예배가 정말 사라져버리고 오직은 참된 진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마귀가 어떤 욕에 넘어갈지라도 정말 가면을 쓰고 우리를 광명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두릴 조롱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으로 정말 물리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 믿음에 더욱더 성장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하면서 사는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나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 갈망하며 정말 넘쳐나게 인도하시고 이 시간 이곳 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에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정말 부가적인 세상의 욕심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따라가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세상에 나갈 때도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갈망하며 숨을 샘솟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으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한 함께 고백할까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한 번 더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요, 물론 말씀도 열심히 와야 되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찾겠으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오직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저희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갈망함이 정말 샘솟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정말 샘솟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으면 하고 봅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것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어떤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말 심령이 더욱더 변화되어 주님과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긴 시간 동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조롱하고 전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가벼운 내용이 아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기의 문제, 성적인 문제, 권력,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곳에서 넘어져서 근심하고 슬플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도 이것을 이겨내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유혹할 때 우리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을 이겨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넘쳐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갈망, 세상의 성공, 다른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나아가는 예배자들에게 인도하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가면 우리가 또 다른 유혹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에 박차고 나갔을 때도 주님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셔서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의 갈망한 예배자 되어 마귀가 조롱할 때 내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승리했다 말하고 고백하고 물리칠 수 있는 저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